한 대학을 갓 나온 젊은이가 입사 시험을 치르는데 면접관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래, 연봉은 얼마나 원하는가? 근데 이 젊은이가 대답하는 말이 한 1억쯤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면접관이 그에게 또 묻습니다. 그 1억에다가 새 아파트 그리고 2년마다 차 한 대씩 새 차 한 대씩 제공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야! 하고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농담이시죠? 농담일세. 근데 그 농담 자네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갓 대학 졸업한 젊은이가 1억의 연봉을 요구했으니 과연 이것이 상식적인 얘기일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모든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와 주고자 하는 자와 뜻이 맞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중국 남송 때 진량이라는 학자가 했던 말인데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이제 같이 어울려 살면서 같이 지내면서도 서로 생각과 뜻과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경우 동상이몽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IMF 때 그때 한 노숙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이 2000년도 5월호 생명의 삶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어디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나 하는 생각뿐입니다. 노숙자란 현실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채 서울역에 누워있는 자신이 놀랍기만 합니다. 나는 건설 현장 기술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후 22만 원밖에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대학 1학년짜리 딸이 용돈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홧김에 내던진 통장을 들고 나간 몇 시간 후에 20만 원어치 화장품을 사들고 들어온 모습을 보고 가정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함께 산다고 가정이 아니죠. 서로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추구하는 것이 같을 때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공간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 범위의 그 공간을 개인 거리, 개인 공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공간을 4단계로 나눠서 말하고 있는데 첫 단계는 밀접거리입니다. 이 밀접거리는 마치 애인과 애인 사이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구도 끼어들 수 있고 그리고 서로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밀접거리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개인거리인데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내가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저 사람과 통하고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저 사람과 서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데 왠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같이 지내지만 마치 동상이몽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교거리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해서 일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멀리하는 관계를 사교거리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네 번째가 공중거리입니다. 선거 유세하는 사람이 마이크다 대고 자기 이제 정견을 발표하고 크게 떠들지만 누구도 그 말을 다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이지 그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생각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공중거리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우리는 사람을 때로 사귀기도 하고 또 부대끼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과연 밀접거리인가? 개인거리인가? 사교거리인가? 공중거리인가?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인자를 주기로 결단하여 이방인에 넘겨주고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순환에 대한 예고는 이미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그때 처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23절과 24절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그 제자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과는 전혀 생뚱맞게 하는 얘기가,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무엇인가 마음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던지 20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무슨 얘기냐 똑바로 한번 말해봐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21절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으러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에도 전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자기 두 아들 주의 나라 임할 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청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구한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는 얘기고, 그것이 또 자기에게 유익한 건지 나쁜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얻는 과정과 대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이렇게 되면 좋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뭔가 크게 이제 출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로메가 잘못하고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전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두 자식이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 원이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는 판인데 그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도 무겁고 그리고 예수님 참담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는가, 전혀 이것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고 배려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그래도 누가 뭐래도 수제자는 베드로고,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젊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서열도 생각지 않고 무작정 내 아들들만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의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볼썽사나운 갈등과 다툼과 긴장이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생각지 않고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리,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예수님께 만왕왕이 되신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저들은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생각지 않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만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손다득이요 일사다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잃고서 많은 걸 얻게 되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사람이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높아지면 그뿐이라는 이 생각을 살로메는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라는 이런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만 더 일하라. 그대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께 바쳐라. 그대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내라. 그대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잡아라. 그대가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하라. 그대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대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은 달라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고난의 잔을 생각지 않고 예수께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마시게 될 그 잔을 저들은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얻게 될 그 갖게 될 그 파티에서 마시게 되는 그 축배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신 말씀, 너희가 과연 내 자신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 마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여기서 하신 말씀 너희가 마시려니와 라는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결코 저들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것 그 자체를 예수님 탓하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방법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나 꼬라지가 되고 늘 낮은 자리에 있기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말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도 접할 수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느 데서나 뒤처지고 항상 이제 낮은 자리에서 이제 엉겨거리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높아질 수 있고 높아져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쏟아야 될 우리 땀과 수고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으뜸이 되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각고의 노력과 피를 피나는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를 때 이것이 으뜸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한 일자를 10년간 쓰면 붓 끝에서 강물이 흐른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조 대표적인 문필가 명필 추사 김정희가 친구 권돈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70평생 벼루 10개를 밑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그 대단한 명필 추사 김정희, 그분이 이런 명필이 된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벼루를 10개를 바닥낼 만큼 먹을 갈아서 연습했고 붓을 1000자루를 몽당붓 만들 만큼 그렇게 애쓴 끝에 그가 그런 명필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로나드 번스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 어떤 것도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다. 과연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때 그 과정을 알고 거기에 희생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도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7절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참으로 큰 자가 되는 법, 참으로 으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건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이런 모습에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받들며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기가 이것이 참으로 큰 자의 모습이다. 이런 사람이 진정 참된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것도 당신 자신을 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인 양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프레드리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말했듯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면 이것이 성공이요 이것이 출세요 이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참된 으뜸이 되는 게 뭔지 아느냐? 섬기는 데 있다.
봉사하는 데 있다. 사람들을 위해서 받들고 그들을 위해서 내 스스로를 그들에게 내어주는 데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신문기자로서 20세기 후반 40년간 관찰하고 편집한 유명한 필립 얀시, 그는 신문기자로 있는 동안 무려 8,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스타형이고 하나는 서번트, 종의 형태다. 스타형이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각광받고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인기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들은 빈 껍데기 같은 인생들이더라.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은 서번트, 종과 같은 사람이더라 하고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정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으뜸이 되길 바라는 그 길은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런 면에서 으뜸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계속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안 주면 빼앗으려고까지 하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당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주시려 오셨고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으셨고 심지어 당신이 입고 계시던 그 옷까지 저까지 군병들한테 나눠주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세상 모두 다 받기만 원하고 더 갖기만 원하고 움켜쥐기만 바라지만 주님께서는 주러 오셨다고,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윌키라는 사람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그렇게도 나약하고 병자 같은 해리 홉킨즈를 항상 팔꿈치 옆에다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루즈벨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사무실의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꼬리를 들어온다. 그 모든 사람들은 내게 무언가 얻으려고 오는데 해리 홉킨즈만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섬기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항상 내 옆에 가까이 있게 하는 이유라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그룹은 언제나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고만 하는 신자들이 있고 다른 신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적어도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과 그 마음에 품은 뜻이 다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배하고 뺏고 뭐든가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추구하는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주러 왔다, 섬기러 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덜란드의 종교 현상학자 판델레오는 말하기를 종교는 섬기는 것이라면 마술은 군림하는 것이라고 지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종교의 정신은 섬김에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라면 누구든 섬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이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사람들 다스리는 것이 결코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여기에 진정한 보람도 기쁨도 행복도 사실 여기서 우리는 얻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자살을 직전에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 깊은 충동 속에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테레사를 만났을 때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 한 가지 좀 들어다오.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이제 곧 캘커타로 돌아가는데 나와 함께 캘커타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 거기 가서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 한 달만 하는 일을 도와주면 그 다음에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자산에 아무런 생애 기대도 아무리 희망도 없이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차에 한 달만 도와달라니까 그까지 뭐 도와줄 거 없겠다 싶어서 테레사를 따라서 인도의 캘커타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토록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토록 참혹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테레사가 온갖 사랑을 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 옆에 돕게 됩니다. 그가 테레사를 도와서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닦아주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동안, 거기서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 거기서 큰 깨달음이 옵니다. 나도 필요한 존재구나. 내게도 할 일이 있구나. 참으로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살하려던 생각은 깨끗이 사라지고 그는 그때부터 테레사를 도와서 거기서 훌륭한 조력자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진정 행복하리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에서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던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건너가 미국서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안수를 받은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냇물을 건너 식사하는 79살 된 할아버지는 몹시 취에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찬송 한번. 할아버지가 건너온 그 냇물 소리마저 들리는 듯했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미 65명의 탈출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고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될지,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 않은가?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순간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나간 다음 한 10분쯤 걸려서 돌아왔다. 노인의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먹은 꽉 쥔 채로 몸을 곧게 세우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더군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지 않소. 일단 철수해야 했지만 나는 좀 더 머물길 원했다. 그리고 가져간 돈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야 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자고 권하는 내게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재촉을 느끼고 인사드리려다 무릎을 꿇고 노인의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내 목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하자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졌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작은 소리로 예, 천국에서.
그 지옥 같은 북한 땅 모처럼 거기서 나와서 이제 자유로운 세계로 가서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렸는데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음성에 되돌아간 그 경건한 신앙인의 그 마음,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내게 손에 드는 것은 내가 허락지 않고,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이 꺾이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든 교회의 덕이 어디 있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오직 내 본의로 내 기분대로만 행하려는 우리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진정 우리들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사랑하는 데 있고 섬기는 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살 때 여기에 행복, 평안, 기쁨, 자유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몇 사람이나 거느렸느냐, 혹은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섬겨봤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이것이 하늘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주님의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이제 주님께 우리의 소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섬김으로, 우리 주님의 주심으로 저희는 생명을 얻고 구원 얻었고 하늘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임하면서도 아직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은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이 못난 것들 용서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 헤아리며 주의 뜻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중에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 안에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중에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